네, 오늘은 우리가 주일에 좀 다루기 어려운 성경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네, 이거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요. 그런 난제 본문이라고 하죠. 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숙소에 머무는데 근데 이 점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게 좀 뭔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인다? 그때 십보라가 이 상황을 보고서는 아들의 포피를 잘라요.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대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이상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 나와요. 십보라가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 때문이다. 이상한 구절이죠.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잘 다독여서 애굽으로 갈 수 있게 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몇 가지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모세의 아들은 할례하지 않은 상태예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할례하지 않은 것은 모세가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아내인 십보라가 반대했던 걸로 보여요. 정황이 그렇게 보이죠? 세 번째로는 십보라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죽게 되는 이 상황이 자신이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긴급하게 아들의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보라는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주셨죠. 그렇죠? 다시 봐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황당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의도는 원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애초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다시 자세히 보면요. 어떤 이 단서를 알도록 힌트를 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리고 피, 그리고 23절에 보면 장자라는 단어 나오죠. 장자. 그리고 하나님이 놓아주신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죽이신다, 피, 그리고 장자, 그리고 놓아주신다. 이거 무슨 사건이죠? 딱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 사건 중 하나. 유월절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셔서 장자를 죽이시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에 들어가셔서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여호와께서 놓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피난편 사건은 애굽의 심판의 정점에 있는 사건을 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게다가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생명을 풍성케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언약. 그게 할례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죽은 자와 같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게다가 이 유월절 사건을 모세가 직접 겪게 하셔서 미리 심판을 이긴 자로서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 당당하게 세워지는 사건. 그 사건이 이 피난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경험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죽음과 관련된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나중에 이 출애굽 과정에서 정점에 찍는 이 유월절 사건은 할례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 모세의 가정을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그 심판의 지도자로 어려움 없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버지가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딸의 입장에서 볼 때 할례 문화는 뭔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야만스러운 행위로 보여질 수 있어요. 아마 이 점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리해보면요. 이 모든 맥락을 반영해서 이 십보라가 외친 이 당신은 피남편이다 라는 이 말은 피로 얻은 남편이다 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이렇게 번역해놓은 번역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유월절 사건의 의미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모세와 또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좀 어려운 본문이었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결론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 은혜 아래 머무는 자가 진정 산자다. 더 나아가서 언약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